찬송가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기립하셔서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 시작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한 주간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다시 거룩한 주일 허락하사 모으시고 예배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빛 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러나지고 권능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장하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94장 예배 찬송하십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 82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82번)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하여 임수택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이 시간 내처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전에 또다시 불러주시사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각 처소에서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럴 때마다 참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기 때가 많았던 저희들 이 시간 대면 예배로서 다시 한번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잘못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와 다시 한번 용서함을 주님 앞에 간구하옵나니 하나님이여 시간을 하감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며 우리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신 줄 분명히 믿사온데 하나님이여 주님의 원하신 대로 살지 못함을 주님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사자님을 세우시사 우리의 이 흩어진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앞에 온전함으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 총회와 우리 이 재단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처럼 강건하고 허락하 주심을 감사드리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는 복된 신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6절 말씀, 신약 26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지혜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 자신들 발견되어지고 주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인가, 지혜란 무엇인가, 능력은 무엇인가 깨닫는, 그리고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세운 교회이지요. 그리스 남부 지역, 아가야 지역의 주도입니다. 물질적으로도 번성했던 지역이고요. 또 정책적으로 그 도시를 번성시키기 위하여 많은 이들을, 많은 종족들을 불러들여 다민족으로 도시를 세웠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들어오면서 물질도 가지고 오고 문화도 가지고 오고 또 많은 종교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지역에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없었지요. 유교가 있었고요, 불교가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또 민속 신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우리의 선배 신앙의 선배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들의 문화 속에, 그들의 전통적인 종교 속에 새로운 하나님, 새로운 진리가 들어올 때 그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전 세계의 기독교의 상태를 보거나 또 우리의 역사를 보아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기독교가 전해지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대한민국에도 가장 제사 지내는 문제, 우리 명절이 있죠. 조상신을 많이 섬겼던 민족인가 봐요. 조상을 잘 섬겨라, 그래야 복 받는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죠. 이 문제가 어떻게 기독교와 조화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복음으로서 기능할 것인가? 대한민국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그랬던 거예요. 여러 종족이 있었고 여러 문화가 있었고 여러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물론 유대교도 있었고요.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이 소개되어진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당시는 그리스 문화이기 때문에 물론 정치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로마 시대이나 문화는 그리스 문화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쫓고 모든 것들을 인간의 지혜로 해석하기를 원했습니다. 기독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은 누구실까? 그들이 말하는 죄로부터의 구원 혹은 부활 혹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나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까? 그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고 교회 내에서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는 그 교회에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있었던 문제들에 대하여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후반부에 가면 교회 내에 그들의 문화와 접속되어져서 예수님이 허락하신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앞장에서는 예수님은 누구시고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천국은 어떤 나라이고 하나님은 누구시고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특히 문화, 이 지혜를 쫓던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기독교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혹은 천국이라고 하는 모습, 그리고 부활의 모습, 그런 것은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말씀이 들어오면서 그들의 전통적인 문화와 그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옳을 것인가에 대한 분파들이 많아졌던 겁니다. 이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내가 전했던 진리, 내가 전했던 예수님, 하나님, 구원, 천국, 이것들에서 너희들은 떠나 있구나. 너희들이 너희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구나. 그리고 어떤 자들은 알았다라고 주장하는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만날까? 어떤 게 구원의 상태일까? 그 당시에도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치유의 은사도 있고요, 방언의 은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것이 전부인 양, 이것이 하나님인 양, 이것이 구원인 양 주장하기 시작하고 나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은
기적을 보이라, 이적을 보이라라고 하죠. 유대교의 전통입니다. 근데 헬라인들은 아니다. 그것을 우리의 지혜로 이해하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만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아시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죠.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시죠?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인가? 이 당시에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이 방언입니다. 방언하는 순간 황홀경 속에서 우리는 천국이 어떻게 된 것이고 하나님은 누구시고 진리를 깨닫게 된다. 삶을 배제시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 천국을 바라볼 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고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을 다 팽개치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황홀궁 속에서, 방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이고 그것이 진리다.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를 전부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체험할까? 불같은 성령, 치유의 은사, 찬송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때 내려오실까? 저희 어릴 적에는요, 민속신앙, 그 굿하는 게 있죠. 접신한다 그래요. 이렇게 막 하면 그때 신이 내린대요. 그래서 신이 미래를 알려주고, 또 신이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려와서 이 세상의 문제를, 혹은 개인의 문제를, 신을 부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도 그런 게 없었겠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종교,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만날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만이 그것을 밝히시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내 수단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납득하는 하나님. 그래서 지혜, 사변, 논쟁, 혹은 유대인들은 기적, 치유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기를 원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 부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 교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만일 지혜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들의 지혜로, 그들의 질서로 죽이진 아니했을 것이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느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는 누가 알겠는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이외에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무엇일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끝까지 들켜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 반드시 해야 될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다는 거죠. 세례를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세례 받아야죠. 성만찬 예식 해야죠. 그것을 꽉 들켜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 방언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사 우리의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 나중에 이것이 이단으로 빠집니다. 지식으로 구원받는 그런 식으로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질병을 치료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했다. 여러분, 방언하고 하나님을 알았다 그래요.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을 압니다. 사탄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방언하면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치유하면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패가 갈리죠. 방언하는 패, 치유하는 패, 무엇하는 패.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정점이, 열매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분별되어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 16절 말씀, 주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분이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부활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 사건을 거쳐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내려온 것,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루시게 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어떤 경우에도 그렇죠. 내가 믿는 그분의 실체를 알고 싶죠. 그것 때문에 막 기뻐해요. 저는 그런 것에 좀 거부감이 있어서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요즘도 그러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죠. 예배 드리기 전에 주여를 3번 외칩시다. 많이 하죠. 우리 교회도 했던가요? 주여 주여 주여를 3번 합시다. 그게 마음이 편한 거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오실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알 것 같고, 방언을 열심히 막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아는 것 같고,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게 뭘까? 하나님을 믿는 게 뭘까? 지혜란 뭘까? 구원이란 뭘까? 천국이란 뭘까? 방언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은사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아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혜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마음은 죽고 우리의 생각은 죽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막 짜 맞추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너 하나님 만나봤어? 기도해, 방언해봐. 그때 신이 내려오셔. 다 틀린 얘기는 아니겠죠. 하나님은 병 고치시는 분이지. 예수님도 그러셨잖아. 병 고치는 곳에, 치유의 은사가 있는 곳에 가봐. 거기 하나님이 계실 거야. 틀린 얘기는 아니겠죠. 다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다 나뉘었어요. 고린도 교회도 나뉘었어요.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 파다, 바울 파다, 아볼로 파다, 베드로 파다.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느냐? 그리고 믿는 자들의 모습은 어떤 건 줄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그것이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제 스스로를 봐도요, 어떨 땐 심판이 나오고요, 어떨 땐 악한 마음, 굳은 마음이 나와요.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지금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저의 죄들 때문에, 저의 악한 마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담지 않은 육체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굳은 마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가 저렇지. 그게 은혜죠. 교인들에 대해서 제가 항상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듯이, 저를 지금도 용서하듯이 저도 항상 사랑해야 되잖아요. 세상의 모든 인류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이 나올 때. 아, 천국이란 이런 것이야. 아, 저 사람 저렇게 혈기 부리면서 나 예수 안다고 하네. 이런 마음이 나와요. 저렇게 살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네. 사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방언에 취하면요, 방언할 때는 다 예수님을 다 아는 것 같고 자기만큼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구를 심판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율법으로 자기 자신은 전혀 발견이 안 되고요. 치유의 맛에 취하면요, 거기에 하나님이 다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느냐라는. 그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봐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진정 신앙하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천국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육체적 욕심, 물질의 욕심, 심판, 오만, 교만, 고린도의 교인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리고 육체적으로 얼마나 부패하고 음란했는지, 그러면서 그들은 방언하면서 다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모습이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온전하지 못한 신앙이나 제 신앙과 다를 게 크게 없어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느냐? 너희들이 예수님을 아느냐? 믿느냐? 그래, 돌이켜봐라.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너희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냐라는 겁니다. 주님이 누구실까? 예수님이 누구실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봐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병을 치료하고 방언하는 게 능력이 아니고 한 부분의 은사가 능력이 아니고 온전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 소리가 넘칩니다. 기독교 안에도 지혜가 넘칩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올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이단들이 넘쳐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나를 세상에 가르치라. 땅끝까지 나를 증거하라. 그런데 예수님을 가르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르칠 사람은 그 자격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은 채 우리가 원하는 은사에 취하여 오만과 교만에 취하여 심판에 취하여 이것이 예수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왜곡되어지는 겁니다. 기독교가 왜곡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셨는데 이것이 지혜인데 이것이 능력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를 않아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 예수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너희의 입술의 말들이 예수님과 같으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전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우리 병원이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방해를 하고 있는지 정말 들여다봐야 될 때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하는데 정녕 너희들 나를 아느냐? 정녕 너희들이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 천국을 어떻게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야 천국입니다.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육체에 속한 염려와 근심과 오만과 교만과 지혜와 판단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을 알아. 여기에 희락이 없어요. 여기에 화평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데 그 하나님의 수단으로 매주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는데 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육체가 남아있을까? 왜 고린도 교인하고 모습이 같을까?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까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을 어디에 보내셨는가? 예수님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게 보낼 것이다. 교회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끝까지 나를 증거하라. 땅끝까지 이 지구 전체를, 우주 전체를 천국 만들어라라는 겁니다. 교회 만들어라는 겁니다. 우리는 쉴 틈 없이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오만과 교만으로 세상을 나누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참된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다 나뉘어져 있어요. 저부터 그래요. 겉으로 보기엔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은데 제가 압니다. 저를. 시시때때로 세상이 들어와요. 시시때때로 오만과 교만이 들어와요. 예수님의 마음과 달라지는 마음들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로 알려주십니다. 너는 지금 사망에 매여 있구나. 너는 지금 육체에 매여 있구나. 너는 교만에 매여 있구나. 예수의 마음으로 돌아오라. 회복하라라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오로지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우리는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을까? 여러분,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믿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지혜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부분적 은사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양.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강조할까? 그것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은혜의 장소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오만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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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드리기 전에 신대 대학원 가면요, 신학교 가면 다 그래요. 집회 가면 다 그래요. 아무리 외쳐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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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보십시오. 여기에 예수의 마음이 오는지. 은혜로 오시는 겁니다. 은혜로 우리의 자신들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찬송해야죠. 기도해야죠. 예배 드려야죠. 병 치료해야죠. 모든 거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부분이라는 거예요. 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 그 선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나는 우리 총회가 정말 진리의 총회입니다. 열심으로 모여요. 아, 참 열심은 많네. 그런데 하는 일은 뭔가? 하는 일은 다 사탄들이 하는 일.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예수님의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다 사탄의 그 악독함, 그 혈기들, 그 탐욕들. 그러면서도 나는 우리가 진리라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진리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보기엔 미련한 것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증거한 것, 그리고 이 지구 온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만든 것, 그것이 십자가의 말씀을 전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너희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라라는, 그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 십자가의 도의 말씀은요, 우리 총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구에 있는 모든 교회마다 다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사느냐입니다. 그 십자가가 내 능력으로 오느냐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좋아하고 따라가느냐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만과 오만에 대해서 후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질타를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거듭내죠. 경건의 모습만 있지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쓰러질 만할 때가 딱 사탄이 유혹하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돈에 욕심 없는 것 같죠? 돈 문제가 딱 걸리면 다 쓰러져요. 나는 저런 죄는 안 질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실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런 죄인을, 그런 연약한 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뜻이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겁니다. 먼저 갔으면 항상 뒤에 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끌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조금 앞에 가 있으면 뒤에 있는 사람 심판하기 바쁘고, 오만하고 교만해지고. 여러분, 주님을 세상에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를 올바로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란 도를 전하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뭐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사 십자가를 통하여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보일까?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병원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일까? 아, 하나님이 너 내일 하고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여 주실까?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은혜로 찾아오십니다.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네가 똑똑해서, 네가 잘나서 지식이 많아서 쓰는 게 아니다. 내 은혜로 너를 쓸 것이다.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을 누를 것이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교회, 병원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주를 가르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예수님을 올바로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죠. 왜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직원 수가 300명이 넘어요. 그 중에 다른 교회 다니신 분도 많겠죠. 예수님 믿는 분들도. 왜 우리를 통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까? 그렇게 열심이고 그렇게 교만한데 나만큼 예수님 열심히 믿는 사람, 나만큼 예수님 잘 아는 사람 그렇게들 생각하는데 도대체 우리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증거되질 않아요. 고린도 교회하고 똑같아요. 저를 통해서는 왜 안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향기가 나올 때 그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겁니다. 이단들로 빠지기 쉬운 게 그래요. 난 정말 예수님, 나를 위로할 사람 아무도 없고 나를 구원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임재했다, 하나님을 보았다, 천국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방언이 터지고, 방언을 부정한 게 아니라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양.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주여라고 부를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 마음으로 세상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예수님 좀 오세요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신학대학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온 교회에서 주여 주여 주여를 외칠까? 거기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는 거죠. 매일 마음이 매일 헛헛합니다. 그렇게 교회 그렇게 열심인데 여기는 지옥 같은 거예요. 화평이 없는 거예요.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것도 안 하면서 그저 내가 원하는 주여, 주님, 주님, 주님. 우리가 원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왜 안 변할까? 하나님의 은혜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제발 다른 거 구하지 말고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모세도 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죠. 그런 체험 원하지 말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가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만난 겁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있느냐 없느냐죠.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믿는 게 뭘까? 신앙인의 모습은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모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망하며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 나 다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남기를 원합니다. 다 무너지고 십자가만 남기를 원합니다. 거기가 구원입니다. 거기가 권능입니다. 거기가 경건입니다. 거기가 교회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영만 남고 다 없어져야 돼요. 그럼 교인들끼리 다툴 일이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는데 왜 다툴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징계할 일이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무엇 갖고 나가실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갖고 나가세요. 세상에 소리 많죠. 이것이 옳고 저것이고. 교회도 그 소리에 휘청휘청 됩니다. 세상의 소리에 휘청휘청 됩니다.
제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했습니다. 육체로 우리의 열심으로 바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빛 되신 말씀으로 비추어 보니 우리의 열심이었고 우리의 교만이었고 우리의 자랑이었고 우리의 무지였습니다. 저희들은 지혜로운 줄 알고 능력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전혀 예수님의 향기는 보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일만 방해하면서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세상에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기를 원합니다. 합하여 선을 이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봉헌 하실 거죠? 봉헌 하십니다. (11조) 하셨습니다. 천열매 하셨습니다. 성례 하셨습니다. 방주봉헌, 복지관 건축봉헌 하셨습니다. 여러 제목의 감사봉헌, 주일봉헌 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따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연락되어지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모습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진정 하나님의 일 하기를 원합니다. 합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순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중심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케 하심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온전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명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담임 목사님 또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등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은 타교의 말씀 간증 영상을 시청하시는 경우에 반드시 사전에 목사님과 상의하신 후에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참석은 1부는 2468 19역, 2부는 13579역 이렇게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학생부와 청년부는 각자의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자유롭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나오실 때는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부 예배와 2부 예배 중간에 1부 예배 마치고 소독하는 작업하겠습니다. 청년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1부 예배 참석자들과 교차되지 않도록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나가실 때 질서 있게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서울교회도 그렇고요, 서산교회도 이제 신방 아직 안 하신 분들 다 회복하고 교회에서 해야 될 일, 해왔던 일들이 질병 때문에 잠시 멈춰졌던 일들을 은혜 가운데 새로 시작합니다. 서울교회도 시작하고요, 서산도 시작합니다.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교회 소식 보면 제일 첫 번에 우리 원로 목사님 그리고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광고가 나가는데요, 정말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분 있으면 그것이 원로 목사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교회의 건강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자신을 위하여 이번 주 정말 기도하시는 한 주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패송령하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화평을 누리며 그 구원을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무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